옛날 중국 양나라에 절세 미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이 일찍 죽어 혼자서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소문으로 퍼져 이 소문을 듣고 왕이 그녀에게 사신을 보내 입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며 사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두 명의 제아비를 섬길 수 없습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라도 이 일만은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 자기 코를 베어버렸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들고 그녀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저를 제 손으로 벌합니다. 죽자 하니 아들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또한 왕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니 이렇게 스스로를 벌하는 것입니다. 왕은 저의 아름다움을 구하나 저는 이미 코가 없는 흉한 몰골이 되었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도전과 결단 앞에 왕은 감동하여 덥고 의대란 칭호를 내리고 그녀의 결단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이와 같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신앙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가 한 도전과 결단은 죽음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가 정한 뜻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손해와 피해를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가 정한 뜻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도전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관리하는 환관장이 이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이 일 때문에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관리하던 환관장이 위태로울 정도라면 감히 왕에게 도전한 당사자인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죽기 살기로 도전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도전과 결단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6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조서를 보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죽을 것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실족하게 하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도전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셨습니까? 무슨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 도전과 결단이 여러분을 어떤 위기로 몰아갔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도전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단 1초라도 저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겠다. 물질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다.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놓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과 결단을 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됩니다. 도전과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한 바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스스로 도전과 결단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의 풍요를 누리기보다는 성공할 기회를 잃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자신의 정한 뜻과 결단을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지가 약하여 도전과 결단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실례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금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담배를 꺾어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금연초와 같은 금연 보조식품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자신의 결단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마음을 정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할 기회를 잃더라도 세상에서 왕따가 될 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 대형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서로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지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만나 당신도 교회에 다니느냐 서로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무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진배 없는 삶, 성도라 불리기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만일 그가 마음에 정한 뜻을 환관장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뜻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가 환관장에게 자신의 정한 뜻을 구했을 때 그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칫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도전과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도전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뜻을 정했다면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정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뜻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상황이 두려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관리하던 환관장에게 말하자 그는 그의 말을 따라 기회를 주었습니다. 왕궁의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온 청년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품은 뜻이 있다면, 특별히 신앙을 위해 도전과 결단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밝혔을 때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죽거나 살거나.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뜻을 세웠을 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도전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19절과 20절에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함께 교육받는 자들과 비교할 때 심지어 바벨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훨씬 뛰어났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모든 사람들보다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된 것은 신앙을 지키려는 그들의 도전과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키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실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도전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소년들, 온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왕의 선택을 받아 왕 앞에 나아가 그 나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도전과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지혜와 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목숨도 내놓는 마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방인도 세상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비록 세상적으로 어려움과 손해와 피해를 보더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도전하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성공의 기회를 잃더라도 신앙을 붙잡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신앙인으로 도전과 결단하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위해 도전하고 뜻을 펼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